언제부턴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고 듣게 되는 단어가요, 개혁이에요. 개혁. 여기저기서 개혁한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개혁한다고 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뭔가 바뀐다고 하는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개혁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이 개혁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칠 개, 그 다음에 혁은요, 가죽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바꾼다, 가죽을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원래 가죽을 벗기면 그 가죽을 피라고 하죠. 피, 겉피, 피를 옷이나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상태인 혁으로 만들려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가죽을 다듬는 일인데 이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짐승의 가죽을 벗기죠. 그런데 그 가죽을 벗겨서 그걸 바로 옷이나 신발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가죽을 벗긴 다음엔 그 다음에 소위 무두질이라고 하는 기름 빼는, 거기에 묻어있는 기름을 빼는 과정이 굉장히 지리한 과정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펴서 말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나 아니면 신발이나 이런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백이나 핸드백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개혁한다고 하니까 요즘 오죽했으면 요즘에 개혁 피로증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개혁이라는 말만 들어도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개혁을 원하지 않겠어요? 참된 개혁이라면 누구나 다 원할 거예요. 근데 참된 개혁이 아니라 사이비 개혁, 잘못된 개혁이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이 아니니까 오늘 개혁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피곤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개혁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개혁을 빙자해서 사익을 추구할 때인 것 같아요. 그 사익은요, 개인의 사익이기도, 개인의 이익이기도 하고, 어떤 패거리의 이익이기도 하고, 어떤 한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개혁을 할 때, 그때 여러분 그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닌 거죠. 마음속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건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일에 개혁한다고 하는 개혁의 기치를 내건다면, 그러면 그 개혁은 결코 진정한 개혁이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개혁이 뭘까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해요. 진정한 개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사람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후는요, 아합 왕조, 그러니까 처음으로 바알 신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들여다가 그 나라의 인정된 종교로 삼았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바알 신도 허용했었던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부예요. 그 왕조인 거예요. 그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아합을 패하세요. 그 패하는 도구가 예후인 거예요. 예후. 하나님 그걸 택했어요. 그래서 예후는요, 아합 가문을 몰살시켜요. 사람들을, 아합 왕은 물론이고 그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은 물론이고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그 이세벨도 죽이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 왕으로 지금 그들과 동맹을 맺기에 왔던 아하시아까지도 죽여요. 모든 관계된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는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로 그의 칼날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자, 18절, 19절이에요.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이렇게
자, 바알이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자기는 많이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아합을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아합 가문을 바알을 조금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테타를 일으킨 것은, 혁명한 이유는 뭐냐면 바알을 더 많이 제대로 바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베풀 텐데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나오십시오. 보통 이렇게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쟁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큰 제사를 벌이고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의 호의를 얻으려는 거죠. 예후도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후도 이런 차원에서 잔치를 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특별히 바알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라. 만일에 여기에 오지 않는 경우는 다 죽이겠다. 이러한 어떤 위협까지 가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21절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요.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더라. 자, 예후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하니까,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당으로 다 모인 거예요.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바알 신전이 더 이상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꽉 찼어요. 최대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알을 믿는 리더들만, 지도자들만 모인 거거든요. 얼마나 바알 신앙이 성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예후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에게 예복을 내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옷을 입게, 예복을 입게 하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이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선물이 아니에요. 죽음의 예복이에요.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됐죠. 자, 24절 보세요.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았어요. 그리고 밖에는 훈련된 80명의 정예 군사들을 배치하고 제사가 끝나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한 명도 놓치면 안 된다. 만일에 놓치면 그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병사들이 들어가서 끝까지 그들을 다 죽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절, 27절 보세요.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바알의 형상, 그 목상과 신전을 헐어버리고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변소, 화장실로 만들어요. 그 당시에 고대인들에게 화장실은 부정한 곳이었거든요. 그것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다시는 그곳에 신당이나 제단을 세울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후의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19절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19절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여기에 보면 계책을 씁니다, 이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후의 방법을, 그 일을 교모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모히. 근데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간교함으로 교묘하게 이불을 속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나온 단어예요. 여기서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교묘하게 예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려는 목적으로 했던 이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지금 예후가 어떤 일을 했죠?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려는 목적으로 교묘한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요, 부정적으로 봐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과 방법이야 어찌든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용납되고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목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일의 동기와 과정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편법이나 속임수나 그릇된 방법, 그것들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법을 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예후를 보면요, 개혁을 이루는 방법이 너무 잔인해요. 속임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세요. 3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예후에게 복처럼 들렸을까요? 일단 칭찬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예후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좋기만 했을까요? 이미 정권은 잡았어요. 그런데 4대 동안 왕으로 지낼 것이다? 그럼 그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집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다윗에게는 영원할 거다. 너의 자손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예후에게는 4대만? 이미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복을 알고 있는, 다윗의 약속을 알고 있는 예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4대뿐일까요? 왜 4대뿐인가요?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반란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예후가요, 이방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 그 우상들, 예를 들면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뭐 몰록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에 들어온 그 경우, 또 하나는요, 자체적인 사이비 우상이 있어요. 그건 금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 지금 예후는요,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바알 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만든 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우상,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여러분, 과거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제 정치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나뉘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게 돼요. 가운데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이. 자, 근데 문제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어요. 남유다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 최소한 1년에 3번은 명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명절을 지켜야 되죠. 때로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근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남과 북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남쪽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저들의 마음이, 민심이 남쪽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나 고민하던 끝에 이러한 생각을 해요. 왜 남쪽까지 갈 필요 있느냐? 북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전을 만들자.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까지 갈 거 없다. 여기 와서 제사 드려라. 쉽고 편리한 새로운 사이비 종교, 사이비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새로운 왕조로 계속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는요, 북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그 위에 그들이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후도 지금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정권의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당성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금송아지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없앨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하나, 아합이 들여왔던 그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바알 신앙에 대해서는, 바알의 우상은 온전하게 그가 버렸지만, 그런데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 그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는 결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이렇게 성경이 그를 평가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여러분, 예후가 이런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내가 아합을 하나님 내가 쳐 부셨는데요, 제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예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야, 그게 나를 위해 한 거냐? 아니면 너를 위해 한 거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후의 불행이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거는 그의 인생의 불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열심이 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 시대 줄리어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줄리어스라는 그리스도인이 꿈을 꿨는데 꿈에 어느 손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들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손님이 줄리어스에게 당신의 열심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줄리어스가 서슴지 않고 자기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서 그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꿈이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꿈에 나온 이야기예요. 열심 덩어리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의 열심 덩어리를 받은 그 손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저울을 꺼내더니 저울에 달았어요. 저울에 다니까 100근이에요. 무겁죠. 100근이군요 라고 얘기하니까 줄리어스가 내심 기쁜 거예요. 아, 내 열심이
내 신앙적 열심이 100근이나 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손님은 열심 덩어리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하게 분석한 후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당신의 열심을 분석해 보니까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가 28%.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순수한 사랑은 3%밖에 안 되는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적 열심,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열심이 어떤 열심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열심과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 때로 우리는 자기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동기가, 나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했어요.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그냥 자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 뭐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열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라고 그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후는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앙의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당을 없애고 바알의 우상을 불태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알을, 그 일을 했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것을, 환경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거 아닐까요? 내가 바뀌는 것. 내가 바뀌는 것.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후는요, 자기는 변화된 것 없이 여전히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결국은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실패. 우리 자아가 어떻게 개혁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때만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개혁은 그러기에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개혁은,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1517년에 말틴 루터가 타락한 천주교를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게시했어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소환당하게 되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너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라. 그를 징계하기 전에 독일 보름스에 있는 그러한 성당에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마지막 답변을 하게 합니다. 그때 루터는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해요. 아마도 그날 그 하루는 루터의 일생 중 가장 큰 갈등과 고통의 밤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주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기에 나는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그럼 우리 흔히 사람들은 개혁을 얘기하면서 거창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루터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거창한 교회 개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유명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해서 타락한 천주교가 회복된 거 아니라고요.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고의 개혁은 뭘까요? 저는 구원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사건.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것,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개혁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벌하심으로, 이 땅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나요? 아니라고요.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생명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여기 아닐까요?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개혁이 아닐까요? 만일에 이 개혁 없이 우리가 다른 개혁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죽음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요, 내가 죽음으로 이 땅에 다른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바뀌어야, 내가 개혁이 되어야, 그래야 이 세상이 바뀌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모습을 우리들의 주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오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바뀐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